새해에는 우리 내리교인들 전체가 다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좋은 시대에 좋은 부모님, 좋은 가정, 좋은 형제 자매들 틈바구니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난한 나라, 전쟁이 계속되는 나라,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나라, 혹은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나고 자라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부모님을 선택하고 어떤 시대를 선택하고 어떤 장소를 선택하는가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니 우리의 생애가 다할 때까지 상당수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다 전사했습니다. 사울 왕가가 망하고 다윗 왕가가 들어섰습니다. 유모가 이 소식을 듣고는 5살 먹은 무비보셋을 등에 업고 아주 급하게 도망을 치다가 그만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5살 때부터 2다리를 쓰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 됐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사울 왕의 손자로 태어나는 것, 하필이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전사했다고 하는 것, 또 자기 의지가 아닌 유모의 실수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져서 2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사실, 이런 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선택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는 한 왕가가 몰락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 이전 왕족을 다 멸하는 것이 상례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접어들었을 때에도 고려 왕씨 가문이 다 멸족을 당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다윗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아라고 하는 사울 왕가의 본거지에서 그 기브아 족속들이 사울 왕의 후손들을 다 찾아내서 교수형을 처하게 될 때 다윗은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다시는 다윗의 왕권을 넘보지 못할 정도로 씨를 말리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도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만큼은 살려주었습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우정 때문에, 그 빛나는 우정을 생각해가지고 이제 무비보셋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 무비보셋이 장애인이 아니고 아주 건장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언제 어떻게 또 용모죄를 저지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극구 경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있는 사람은 군주가 될 수 없습니다. 무비보셋이 군주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의 소재를 파악한 다음에 그를 예루살렘 왕궁에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왕자들과 똑같이 식탁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은 장애를 입었다고 한 사실 때문에 이렇게 그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왕궁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던 무비보셋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 찾아왔어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물리치고 아버지의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압살롬이 얼마나 기민한 사람인지 예루살렘 성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1사람 2사람 꼬드겨서 어느 순간에 백성들 전체의 마음을 도적질해가지고 예루살렘 전체가 다 압살롬 수중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할 수 없이 다윗 일행은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예루살렘 궁전을 이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임금님이 어디로 이제 도주하는 것을 우리가 몽진 그렇게 말을 하죠.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에도 손조 임금이 도성을 버리고 멀리 이제 피난을 갔습니다. 그걸 우리가 몽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언제 어떻게 예루살렘에 돌아올지 기약 없는 그런 망명의 길, 도주의 길을 떠나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는데 이제 감람산 정상을 지나자마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 일행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나귀 2마리와 다윗과 시종 일행이 허기를 채울 빵 200개, 건포도 뭉치 100개, 말린 무화과 열매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믿었던 신하들이 다 일제히 등을 돌리고 다윗의 등에다 칼을 꽂는 상황에서 이 시바의 행위는 다윗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 급하게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 맨발로 아무것도 먹을 것을 갖지 못하고 나온 상황에서 나귀 2마리 얼마나 요긴한 그런 짐승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 배가 고파서 시장할 때에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 고마운 일이죠. 다윗이 시바에게 너의 섬기는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킬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사울 왕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종의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배신하고 또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까지 넘보면서 아버지를 죽이고서라도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마당에 자기 수중에 들어온 그 왕권을 사울 왕의 후손인 무비보셋에게 넘겨줄 리는 만무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시바의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틀림없는 간신배 중에 간신이 바로 시바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바의 말을 듣고서는 간신배의 말에 넘어갑니다.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나귀 2마리 먹을 음식을 준비해 와가지고 이 상납하는 시바에게 또 무비보셋이 지금 왕궁에 남아가지고 모종의 반란을 일으킬 작전을 짜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매우 성급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내립니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환수해서 네가 가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19장으로 넘어갔어요. 다윗과 무비보셋과 시바 사이에서 일어난 삼각관계가 사무엘하 19장에 가면 다시 등장합니다. 다행히 압살롬이 전사해서 난리가 평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일행이 환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궁궐로 돌아오기 위해 요단강을 막 건너려고 할 때 무비보셋이 다윗 임금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시바와 달리 무비보셋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9장 24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 예루살렘 궁궐을 떠난 날부터 지금 무사 귀환하게 된 이 시간까지 무비보셋은 첫째로 발을 씻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구렛나루 수염을 다듬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의복을
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극한 슬픔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다윗과 고난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로 그렇게 초췌한 몰골로 지냈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서 저자는 이런 패인의 모습을 한 사람이 감히 다윗의 왕권을 찬탈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런 무비보셋의 충정과 달리 다윗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19장 25절에 보니까 왜 나와 함께 왕궁을 떠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떠나려고 했는데 제가 두 다리를 절기 때문에 시바에게 나귀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시바가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는 못된 모함까지도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은 죽은 개와 같이 이미 죽은 목숨이었던 자기를 거두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어떤 처분이든지 달게 받겠다고 말합니다. 19장 27절로부터 28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길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사무엘서 저자가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시바가 간신이고 무비보셋이 충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비보셋의 말에는 추호의 거짓도 없어 보입니다. 시바가 훨씬 더 간교하고 무비보셋이 훨씬 더 순진무구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 보여줍니다. 문제는 무비보셋의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느냐가 중요해요. 처음 만날 때부터도 퉁명스럽게 내가 왕궁 떠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왜 나와 함께 떠나지 않느냐 이렇게 차갑게 물었는데 무비보셋의 해명을 들은 다음에도 여전히 무뚝뚝하게 말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나한테 또 꺼내느냐, 너는 시바와 밭을 반반씩 나누어 가지라. 무비보셋의 진실된 말을 듣고서도 다윗은 의외의 판결을 내립니다. 시바와 재산을 반반씩 나누어 가지라는 것입니다. 50%만 가지라는 거예요. 빼앗긴 재산을 100% 환속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울 왕가가 멸망했을 때 다 다윗 왕가로 넘어갔던 재산이 다시 무비보셋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바가 무비보셋을 배신하고 모함했을 때 그 재산이 다시 몰수돼서 시바의 손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100% 다 환수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50%만 반반씩 서로 나누어 가지라.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무비보셋의 반란 가능성을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시바에게 입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 그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의 처사는 공의롭지 않아요. 매우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이런 결정을 내린 그 순간부터 이제 다윗 다음에 솔로몬 임금이 왕위를 이어받고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 두 나라로 두 동강이 납니다. 분열 왕국 시대가 열리는데 이미 다윗이 어처구니 없는
부당한 판결을 내린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내부는 국가가 두 동강이 나기 시작했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런 상당히 부당하고도 상당히 원통한 그런 판결을 들은 무비보셋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19장 30절,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시바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다윗이 안전하게 환궁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시바가 설령 자기의 재산을 다 차지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대수겠느냐,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에 무비보셋의 빛나는 인격이 돋보입니다. 무비보셋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시바의 계략에 넘어간 다윗이 그를 의심하고 충분히 진실을 말해도 반만 믿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100% 간신배의 시바의 뺏긴 재산을 다 돌려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50%만 돌려받게 됐습니다. 굉장히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할아버지 사울 임금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사하고 사울 왕가가 망했을 때부터 나는 이미 죽은 개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임금님 덕분에 이렇게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죽은 개와 같은 저를 거두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임금님이 제 눈앞에 나타난 것만으로 감사하지 제 재산을 다 뺏긴다고 할지라도 저는 다윗 임금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무비보셋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압살롬의 난이라는 국가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비상계엄령이 떨어질지 예측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일반 국민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평온하던 나라가 이 백주대낮에 어떻게 왜 이런 우리가 고통을 온 국민이 감수해야 한단 말입니까? 왜 6.25 전쟁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왜 1910년에 일제가 한반도를 강압적으로 합병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역사적인 변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위기 상황입니다. 또 시바와 같이 간교한 원수를 만나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재산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행복했던 삶은 다 물 건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만나고 곳곳에 원수가 출몰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순식간에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어서 불행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울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온전히 신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란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도 믿고 의지했던 시바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다윗의 의심을 사는 지경까지 몰렸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을 믿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인내와 소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고생해서 붙잡은 행복이 우리 수중에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행복을 움켜잡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을 절반만 돌려받게 되었지만
재산에 욕심을 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푼 다윗을 초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없었다고 한다면 무비보셋은 언제 어떻게 깜짝같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사울 왕가를 복원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의심을 살만하기 때문에 그는 어디 깊은 계곡에 숨어들어서 일평생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일생을 보냈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우정을 생각해가지고 과분한 은혜를 베풀었어요. 설령 내 재산을 시바에게 다 뺏긴다고 할지라도 저에게 이런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주고 제 생명을 살려주시고 안전하게 환궁한 다윗 임금이 한 분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시바를 처벌해 주십시오. 재산을 돌려주십시오.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다윗에게 입은 은혜를 생각할 때 다윗 임금이 한 분이면 족하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받은 선물에만 초점을 집중한다면 그건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다윗과의 은혜로운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 재산의 손실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만 지속될 수 있다면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누구도 쉽게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손길만 잡을 수 있다면 불행 중에도 다행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무비보셋이 자신의 몸종이었던 시바가 배반과 음모를 꾸민 것을 분노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찼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노와 복수를 터뜨리는 쪽으로 처신했다면 무비보셋은 모처럼 얻은 행복을 완전히 상실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정치적 술수가 뛰어난 시바가 온갖 음모를 꾸며서 무비보셋을 훨씬 더 위험한 지경까지 끌고 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증오와 복수를 택하지 않고 용서와 사랑을 택했기에 설령 재산의 50%는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평화와 행복은 붙들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증오와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원수가 무너지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달콤한 잠을 잃어버리고 입맛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원통해가지고 화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맡기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가장 공의롭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자유와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며느리가 안 믿는 시어머니의 핍박을 견디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교회 간다고 잔소리를 할 때마다 며느리는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를 힘차게 부르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인들이 찾아와 시어머니에게 전도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니 교회에 꼭 나오시라고 간곡하게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참 못됐다고 불평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몰래 들어보았더니 전부 다
시어머니를 이기자는 노래만 부르고 있다는 그런 푸념입니다. 깜짝 놀란 교인들이 며느리가 도대체 어떤 찬송을 불렀기에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대답인즉 너 시어밀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너 시어밀 이겨 새 힘을 얻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누구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가면 다음 해가 안 옵니다. 다음 해가 오기 위해서는 이해가 가야 합니다. 그러니 가능한 마음으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에 좋은 줄로 믿습니다. 5 빼기 2는 5 빼기 3은 2가 됩니다. 오해하다가 세 발짝만 뒤로 물러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2 더하기 2는 4가 됩니다. 이해하고 또 이해하다 보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 불행의 나락에 빠질 뻔했지만 특유의 인품과 지혜로 위기를 잘 극복해냈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에도 예기치 않는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끝까지 행복의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